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저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초점과 인생의 방향 전체를 뒤흔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엄중한 시기 보내고 있는데 바로 이때야말로 더욱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때인 줄로 알고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누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곁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한은 사실 어떤 면에서 자신이 요한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는 아느냐라고 얼마든지 자신 있게 말하고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조금도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뒷전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모습으로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 모든 상황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불과 성령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구나, 그분의 등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장을 펴는 순간 우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우리는 1절, 2절을 읽으면서 아마도 많은 독자들은 충격과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과 불로 역사하시는 위대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적어도 왕궁에서 아니면 가장 높은 곳에서 무언가 큰 어떤 그런 스케일로 무언가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무 초라한 정도를 넘어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광야로 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아가시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제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겠어? 이제 우리 가족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어? 무언가 복을 받고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 내 인생에 가장 큰 결핍이 무언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주님이 이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광야로 이끄시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심 가운데 광야로 나아가시고 시험을 당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 받기를 스스로 자처하신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이끄심을 전혀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셔서 기꺼이 스스로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묵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광야, 시험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들, 괴로움들,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순간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광야여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을 받는 자리여도 기꺼이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가 광야든 왕궁이든 우리가 원하는 자리든 원하지 않든 자리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주께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더욱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의 시험이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3번의 시험을 마귀에게 당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3가지 시험은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시험은 그 이전의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었던 시험들을 모두 대표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시험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 앞에서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완전히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40일을 줄이시면서 모든 이 궁핍함 가운데 있으셨던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또한 실패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또 생각할 수 있지요. 가장 메시아에 가깝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있지요. 다윗 역시 어떠했습니까? 그 역시도 누구도 말할 수 없을 정도 가장 추악하고 참혹한 범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3가지의 시험은 그러므로 인류가 가진 그 죄성 가운데, 끝없는 자기중심성 가운데 자신의 결핍, 욕망을 쫓는 그 모습 가운데 모두가 넘어졌던 그 시험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3가지의 시험을 통하여서 과연 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가진 분이 맞는가? 또한 그 예수님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 분이 맞는가라는 그 검증대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하지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가옵니다. 40일을 줄이셨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몸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이때에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분은 참 사람이십니다. 배고프셨고 줄이셨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기에 아마 기력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시험을 맞닥뜨리고 계실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입이 타들어가는 목마름 가운데 사단이 딱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시험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핍, 배고픔입니다. 사람이요, 무언가를 먹어야 그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간 굶주리셨고 누구보다 배고프시고 무엇이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유사한 시험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았지요.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모든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을 믿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맞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에 오늘의 필요를 맡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물을 마셔야겠습니다.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우리들의 결핍을 주님 앞에 요구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난 출애굽기 16장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과 27절 말씀을 연이어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7절 말씀에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0절과 27절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하심이 맞습니다라고 말로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실제의 모습, 그들의 깊은 그 고백은 아니, 그래도 무언가 조금 우리의 방법대로 해놔야 돼. 20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분명히 말했던 것이지요. 이거 더 이상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더 이상 남겨두지 말아라.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내일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았지만 그렇다고 내일도 만나가 내릴 리 있겠어? 그러니 내 방법으로 무언가 준비를 해둬야지. 여러분 27절도 마찬가지이지요. 일곱째 날에 나가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일곱째 날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 모든 것에 불순종했던 것들은 그들의 확고한 믿음, 주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주님의 공급하심 따위 물론 좋을 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울 때는 내 방법, 내 힘으로 살아야 돼라는 그들의 뿌리 깊은 생각 가운데 주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어쩌면 똑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결핍, 필요들, 당장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먹을 것, 양식들, 만나로 대변되는 우리의 많은 것들이 이 떡으로 대변되는 많은 것들이 다 필요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이것이 인생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이것을 인생의 지혜로서 받아들인다면야 모르겠지만 우리의 뿌리 깊은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야,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아닌 이것을 내가 더 의지해야 돼.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들이 우리의 깊은 심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도 실패했고 오늘날 우리도 매일 이 시험 가운데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바로 이 첫 번째 시험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얼마든지 모든 돌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로 이것을 거부하십니다. 자신의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것들로 자신의 결핍을 채울 수도 있고 차고 넘치게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주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메시아, 더 어려움을 당하는 메시아의 길로 나아가기를 자처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시험에 승리하십니다. 두 번째, 마귀가 또한 시험하지요.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6절에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어떻게 말합니까? 선과 악을 아는 이 열매를 대하여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전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결핍 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바로 여기에서 이것을 먹어야지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고 이것을 먹어야지만 가장 너희의 깊은 그 결핍을 채울 수 있게 될 것이야. 결국 너가 주인이 되는 인생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이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결핍들을 채우는 방법 없어 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사단의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마치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마냥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한 번만 나에게 엎드리면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게 가는 길 말고
한 번에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괴로움 가운데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만족하고 승리하고 만족하고 쟁취하는 메시아로서 너희가 한 번에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십니까? 이 사단의 말에 따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는 너 따위의 말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 너 따위의 말에 절대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만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이렇게 시험합니다. 9절 말씀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왜 고난받아야 돼? 왜 그렇게 괴롭게 가야 돼? 그렇게 힘들게 가지 말고 한 번에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이거야 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시험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사상을 모든 것을 알면서 사단이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 성전 꼭대기에 임하게 되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는 군사적인 메시아,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메시아로 올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분명히 이미 알고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소리를 질렀겠지요. 어쩌지? 저 사람 죽나보다 했는데 딱 뛰어내리시면서 아주 편안하게 사뿐히 자리에 내리다는 순간 여러분 어떨까요? 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말하겠지요. 드디어 주님이 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다라고 엎드리면서 모두가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되지요. 내가 메시아 맞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괴로움 가운데 있는 메시아 말고 승리하고 모든 만족을 자신의 권위와 능력대로 행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면서 마음껏 할 수 있는 메시아 어때?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전혀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다식 전개가 아니라 이처럼 고구마와 같은 전개로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승리야? 이것이 뭐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도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순종하는 완전한 승리, 온전히 주를 따라가는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사단의 유혹과 모든 탐욕과 모든 우리의 핏절함과 궁핍을 채울 수 있는 단 한순간의 길이 있을지라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그 이후로부터 전교되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배척받고 멸시받고 마침내 죽임당하는 메시아로서 그 남은 기간들을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지금 어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잘 잘해 라는 탁하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합니다. 너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광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 가운데 이와 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예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고난받고 괴로움 가운데 나가시며 마침내 죽임당하는 메시아로서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제
똑같은 시험을 다시금 우리가 당할 때, 똑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할 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유혹과 이 세상의 많은 방식과 어떻게 하면 내 궁핍과 내 핍절함과 내 결핍을 해소할까라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고 고난받는 메시아, 죽임당한 메시아, 그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감을 통하여서 더 이상 세상이 추구하는 더 높아짐의 길이 아니라 더 낮아짐과 마침내 죽으심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고 예수만이 왕 되시는 그 삶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제는 마침내 그리스도를 따라가 우리도 동일한 시험을 이겨내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광야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그것이 수단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바 다른 목적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주님을 쫓아가는 것 자체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들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사용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광야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시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세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때때로 우리의 받아들여지는 냉혹한 현실과 어려운 순간 가운데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때때로 그때마다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번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시험은, 그 승리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의 전개와도 같지 않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다식 전개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승리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요, 그 이전에 어떤 인류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똑같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으나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간절히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드러내고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광야든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주님을 쫓아가는 그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의지하여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주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3번째,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와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립되는 바로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의 함께하는 그 예배의 자리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